뒀습니다. 제가 2년 7개월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다고 그때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새벽에 큐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나마 큐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급작스럽게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저는 새벽마다 큐티를 하고요. 제가 이거를 조금 저는 이제 우리 유니스 어머니들 기도 모임 하고 할 때도 제가 이렇게 큐티를 나누는데 제가 항상 어머니들한테 그래요. 저는 목숨을 걸고 큐티를 한다. 목숨을 걸고 큐티를 한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뭘 그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하나 그렇게 말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 말이 틀리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하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구원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겨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기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목숨 걸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핸드폰을 충전해 놓고 자잖아요. 핸드폰을 충전해 놓고 자고 새벽에 딱 일어나면 100%딱 충전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 충전을 해도 저희가 하루 종일 이것저것 이제 그걸 하다 보면 핸드폰의 배터리가 딱 소모가 되는 거를 저희가 계속 보잖아요. 계속 그게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걸 여러분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에 저에게 완전히 방전이 된 이제 하루를 살면서 방전이 된 말씀의 배터리를 제가 충전하기 위해서 큐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내가 또 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소진이 되고 방전이 된 그 배터리를 내가 꼭 충전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앙의 배터리를 충전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또 그걸로 하루를 버티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내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내가 또 하루 승리하고 살았어 이렇게 고백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극적인 신앙의 체험 그리고 아주 극적인 말씀의 충전을 탁 받아가지고 나는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다. 나는 방전 안 시키고 살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충전해 놓은 그런 말씀과 그런 신앙의 배터리는 소진해 가면서 저희가 힘겹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으로 충전을 받고 우리가 기도로 충전을 해도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충전해 온 배터리는 왜 그렇게 쉽게 방전이 되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엑스트라로 나와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가 가진 이 신앙과 말씀의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주범이 있거든요. 그 주범 중에 하나인 염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그 마태복음 6장 후반절은요,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최고의 가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본문 33장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최고의 가치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앞에서도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25절에서 32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는 염려가 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쭉 말씀하신 후에 그런 즉 이제 결론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런 즉이라는 결론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사용하셔서 인생들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결론적으로 뭐다?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면 너희들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해답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염려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염려의 헬라어는요 메림나우라고 하는데요. 이 메림나우라는 것은 나누다, 쪼개어진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메리조와 마음을 뜻하는 그런 누스라는 합성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그런 뜻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이 나뉘어서 마음이 산란하고 근심한 상태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림나우에 대한 그런 해석이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분분해서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염려의 또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이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리저리 나뉘어진 산란한 마음과 또 그에 더해서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기우라는 말이 있죠. 기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말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유래를 보면요. 그게 이제 찾아보니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중국의 기나라에서 걱정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땅이 꺼지면 어떡할까?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어이가 없죠. 너무나 어이없는 걱정을 그 사람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국으로 걱정한 결국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잤대요. 그런 지경이 될 정도로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친구가 식음을 전폐했다고 했으니까 달려왔겠죠. 달려와서 그 친구가 말을 해줬어요. 무슨 말을 해줬냐면 야, 하늘은 공기로 꽉 차 있단다. 그래서 절대로 안 무너져. 그리고 땅은 있잖아 흙으로 단단히 덮여 있어서 절대로 꺼지지 않아.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해줬는데 이 말을 들은 이 걱정 많은 친구가 더 이상 걱정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래서 저는 참 이야기가 싱겁다 이렇게 그 말 듣고 이렇게 변해? 저는 굉장히 싱겁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딱 함과의 동시에 이제 제 자신을 본 거예요. 저에게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막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스티커 좋아하잖아. 막 스티커 붙이고 다니잖아요. 저는 막 걱정, 염려 막 이런 스티커를 엄청 붙이고 다녔던 것 같아요. 덕지덕지. 그런데 정말 이 스티커를 딱 떼어낼 수 있었던 그 힘이 뭐였냐면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면서 친구의 말 때문에 이 걱정 많은 기나라 사람의 염려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기나라 사람과 나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진 이유는 둘 다 뭐다? 말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또 경험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 아이들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제가 경험했던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제 10년 동안 미국에 살다가 제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영이를 낳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8년을 살다가 제가 지금 다시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요. 제가 8년을 한국에서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교사를 제가 했었어요. 어린이집 교사.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영유아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미취학이긴 한데 아주 영유아들을 하는 게 어린이집 교사인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어린이집 원장님께 들은 이야기를 제가 좀 이제 들려드릴게요.
그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근무를 이제 많은 선생님들을 경험을 했었는데 그 중에 그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선생님 중에서요 특별히 아이들을 굉장히 잘 다루는 선생님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떼쓰고 했던 아이들이 굉장히 말을 잘 듣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원장님이 어떻게 선생님한테 애들이 가면 말도 잘 듣고 또 떼쓰던 아이들이 얌전해지네요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 비결을. 근데 그게 하나도 특별할 것이 없었는데 이제 뭐 대충 눈치는 채셨겠지만 그 선생님이 끊임없이 애들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계속적으로 뭐 긍정적인 말이든지 훈육이든지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말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이 의외로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의외로.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애들이 이상하게 말을 안 들을 거죠. 아니에요. 의외로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니까 말로 아이들을 좀 사랑하고 말로 아이들을 잘 훈육해 달라고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났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너무 말을 안 하고 아이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척척척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안 크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이한테 어찌됐건 말은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뭐 애들 끌고 다니면서 무슨 체험을 해주는 것보다는. 근데 요새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체험을 많이 시켜주세요. 그러면 엄마랑 대화를 많이 할까요? 못하죠. 그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100% 공감하고 정말 이렇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아무리 좋은 것을 입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아무리 좋은 체험을 시켜줘도 엄마의 사랑과 긍정적인 말 또 올바른 훈육과 가르침을 듣지 못한 아이는 아마 성인이 되어서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며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을 시켜야 돼요.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가 가진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염려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세상 염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이게 세상 염려고 무익한 염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뭐 이 말을 했고 저도 늘상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끝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다 먹고 살려고 하잖아. 그걸 입에 달고 살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야 쓸모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를 못해요. 동의를 못할 수 있어요. 이건 기본 생존권과 관계되는 건데 왜 쓸모없다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거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아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왜 이런 쓸데없는 염려를 하냐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기 때문이에요. 뭘 훤히 들여다보시냐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 이상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아니잖아. 너희들은 옷 한 벌 갖고 안 되잖아. 너희들은 그냥 단순하게 먹는 거 너희들은 막 맛있는데 찾아가고 맛집 찾아가고 어떻게든지 잘 먹어보려고 그렇잖아. 명품 입어보려고 하지. 그런 마음을 우리는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먹고 마시고 입는 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음식을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복을
몸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게 우리의 염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집착으로 생긴 불필요하고 무익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본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 기본만을 유지하고 살아나가는 것을 정말 주님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염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의 과도한 욕심과 집착이 잉태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염려와 더불어서요,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곳이 가시떨기일 경우에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가시떨기가 바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심으로 생긴 이생의 염려가 재물을 탐하고 향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결실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그 염려는요, 우리가 해야 할 염려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해야 하는 염려. 제가 교회 용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이 염려를 어떤 염려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염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요, 결혼한 자와 결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결혼한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생각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날마다 자신의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룩한 염려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염려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는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고 무익한 염려와는 달리 이 거룩한 염려를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사라집니다. 똑같은 염려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정말 다른 결과를 초래하죠. 그럼 여기에서 잠깐 불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오늘날의 그 불안 장애란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불안 장애. 불안 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불안 장애로 인해서 의료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요, 대한민국에서 1년에 8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80만 명. 근데 그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래요. 추세인데 그 이유를 대부분의 경우는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뚜렷한 이유가 없고 그냥 뭔가 두려운 상황이 생길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극심한 공포심으로 이어지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공황장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황장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 저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저 역시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거의 치료 수준의 불안장애를 겪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정말 아마 오늘날로 저는 병원에 갔어야 할 그런 수준의 불안장애를 겪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극도로 두려웠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했어요. 안 믿어지죠. 너무 두려웠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라는 걸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나라의 그 걱정 많았던 사람처럼 그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저는 엄청 걱정했었고요. 항상 그 앞일을 걱정하는데 그 앞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말만을 저는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과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한테 누가 찾아오셨냐? 우리 기나라에서 아까 친구가 찾아갔잖아요. 그 친구가 예수님이셨어요. 저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기나라에 걱정 많은 친구가 차근차근 설명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저한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차근차근 아주 친절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큐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힘든 사람을 보면 큐티하면 되는데 저는 그래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큐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지금 새벽 이 설교를 해야 돼서 그제는 밤에 큐티를 하고 잤고요. 네, 다음 날 큐티를. 어제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큐티를 못하고 자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큐티를 해야 돼서. 오늘 큐티를 해야 되니까. 설교는 설교고 또 저는 저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 그냥 성경책 쑥 읽어버리면 되는데 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예전에는 말씀을 붙들고 막 서너 시간을 씨름을 해야 돼요.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래서 앳리스트 2시간은 말씀 앞에서 있어야 그나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께서 뭔가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말씀을 단순히 읽어버리지 마시고요. 단 1, 2, 3절이라도 그거를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건 과도한 욕심과 집착으로 인해서 무익하고 쓸데없는 재물과 향락을 추구하는 헛된 이생의 염려로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악순환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거룩한 염려를 통해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서두에서도 또 중간중간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말씀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 날마다, 새벽마다. 그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 염려는 우리가 충전해 놓은 배터리를 어떻게 된다? 다 방전을 시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씀을 매일매일 최소한 1일 1식, 요새 1일 1식이라는 말이 다이어트의 그 화두로 떠오르는 단어잖아요. 1일 1식을 통해서 살을 뺀다고. 그래서 저도 코로나가 좀 터지고 나서 제가 좀 살 빠졌었어요.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한 20파운드 가까이 뺐나? 근데 다시 좀 쪘지만 그때 1일 1식을 했었어요. 그때가 굉장히 1일 1식이 이제 유행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여러분이 1일 1식을 육의 양식을 드시고 1일 1식은 영의 양식을 드시는 게 어떨지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말씀을 반드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후에 그 줄이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마귀가 시험한 것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마귀에게 응수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육신에 먹을 것을 걱정하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과 너무나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탄이 주는 무익한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양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정말 그렇게 할 때 그 안에서 제가 누구를 만난다고? 예수님을 만나요. 저는 큐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찾는 게 하나님이 누구실까를 찾아요. 저는 그게 저한테는 생명과도 같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고 그 다음에 저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딱 볼 때 다른 걸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찾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으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희 안에 더욱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 신뢰를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25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래서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작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거든요. 염려와 극복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극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내세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거는 100%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영안을 열어서 보면 되거든요. 이 영안을 열어서 봐야 돼요. 뭐 영안 있든 이상한 그런 사이비 이런 데를 가시면 안 되고 말씀을 보면 다 열려 있으니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안을 밝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약속을 딱 붙들면 이제 여러분들은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배터리가 영원히 간다? 아니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물과 향락을 추구했던 우리의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영생과 구원을 소망하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딱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33절에 말씀하셨던 최고의 가치,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최고의 가치로 딱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가 극복이 된다. 그래서 이런 염려를 극복하시고 영생권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염려가 생겨납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필요 이상의 욕심과 집착으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그럼 이런 염려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익한 염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염려는 주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거룩한 염려입니다. 성도들은 이생과 내세가 이미 확실하게 보장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만 있으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확신은 날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생겨납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매일 방전되는 말씀의 배터리를 각자의 신앙적인 방법으로 충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 동안 염려 없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충전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신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쓸데없는 염려로 인해서 주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공중의 새보다도 들의 풀보다도 못한 어리석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염려를 하는 성숙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